저희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지금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또 느끼는 모습 그대로, 또 관계하는 모습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전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란 존재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관계하며 더 나아가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런 구조와 관계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이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 아무렇게나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놀랍게도 그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이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들을 살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 사람에게는 잘하고 저 사람에게는 엉망이고, 이 사람은 존중하고 저 사람은 천대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하셨던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도 존중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 인정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가 혹시 장애를 가졌던, 그가 어리던, 그의 삶의 형편이 우리와 턱없이 부족하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여자이던, 그가 어린아이던, 그가 흑인이던,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그 겉모양과 다르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천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과 존경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잊어버리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그 소중함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고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분에게도 역시, 그래서 남편에게도 혹은 아내에게도 혹은 부모에게도 혹은 자식과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러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공부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 살폈어요. 오늘은 우리의 구조에 관한 겁니다. 구조? 굳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구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주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난 우주가 궁금해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시작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꽃을 연구하는 사람이 난 이 꽃이 어떻게 생긴 모양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꽃에는 꽃 받침도 있죠. 꽃잎도 있어요. 그 꽃잎 안에 숨겨져 있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이런 뭔가 뭘로 이루어졌는 걸 알아야 그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감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홀대하면 나도 그렇게 홀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서로가 서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성경을 볼 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구절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와 그리고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몸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 만드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사실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먼지, 티끌이거든요. 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먼지, 티끌이라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몸에 그 육체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몸과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영과 혼을 분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영과 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지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 흙으로 만들어졌고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 모양 그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썩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흙의 일부로 돌아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을 우리가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을 좀 자세하게, 이 뭐 과학 시간은 아닌데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의 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몸은 가장 작은 기관인 세포, 그리고 그것들로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어떤 요인들을 따라서 계통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포는 뭔가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거죠. 그리고 이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약 200여 종의 세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200여 종의 세포의 총 수는 75개조나 된다고요. 75조개. 75조. 상상도 안 되는 수지요.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물론 이제 몸이 얼마큼 크냐 작냐에 따라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75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개라는 조직들이, 이 세포들이 막 움직여서 지금 이 모양, 이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의 세포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 조직을 이루는데,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거 뭐 과학 시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상피는 피부에 관계된 것이겠죠. 예. 그리고 가장 겉에 있는 피부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피부 가운데서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이 표피를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이 살갗, 스킨만 이야기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내장 가운데에도 허파나 콩팥, 요관, 식도, 위, 창자 등의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그 표피도 역시 상피다, 상피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결합 조직인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두 개의 조직을 연결하고 또 이 받치고 이 지지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나 연골, 지방, 이 지방이 아주 없는 것도 안 된대요. 여러분 딱 적당하게 저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지방. 그리고 또 힘줄, 인대, 혈액, 이러한 것들이 다른 어떤 조직들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 버텨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근육이 또 있습니다. 근육 조직. 이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움직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근육들 얘기해요. 뼈와 뼈를 이렇게 접히게 할 때는 여기에 근육들이 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따로 있고, 걸을 때 사용하는, 뛸 때 사용하는, 숨 쉴 때 사용하는 이러한 근육들이 다 다르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움직임, 우리 사람들의 움직임에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근육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뼈 사이를 잇는 이러한 근육들이 있고요. 또 심장도 역시 근육이 뛰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심장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민무늬 근육 등 이렇게 근육 조직으로 우리는 되어 있어요. 또 신경 조직인데요. 신경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죠.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혹은 이 말초 신경계 혹은 피부 등등 우리 몸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뇌로 보내고, 또 뇌에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하는,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지면 뜨거워요. 그러면 이 뜨겁다는 이 감각을 빠르게 뇌로 전달하고요. 뇌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죠. 손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교환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운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감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신체 기능을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 뇌와 또 척수,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이 이게 아웃되면, 그러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것들이 이제 질병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신경이라는 것은 몸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 혹은 운동에 관한 혹은 어떤 신체 기능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정보들을 빠르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체계, 그것을 신경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관도 있어요. 기관, 우리 안에 기관이. 이 기관이라는 건 2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이상의, 예를 들면 간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간이 하는 일을 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폐가 하는 일을 심장이 역시 대신해 주지 않아요.
각각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독립적이지만 두 개 이상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정해진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관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야 돼요. 그럴 때 그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다시 재생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한 번 망가지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기관들도 있는가 하면 또 연구에 의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불가용론을 반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우리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간은 간의 일을, 심장은 심장의 일을. 야, 너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도와줄게.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일이죠. 계통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12가지 계통인데요. 아마 병원 가시면 이렇게 무슨 과, 무슨 과로서 이 계통들을 잘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계통, 호흡계통, 심장 혈관계통, 림프계통, 혹은 면역계통, 배설계통, 내분비, 신경, 근육, 뼈대, 피부, 생식, 이 모든 계통들이 12가지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무슨 과,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과, 뭐 호흡기과, 심장질환과, 뭐 심장혈관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크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의 구성 가운데 계통을 따라서 12가지 정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뭐 사실 과학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짧은 10분 안에 인간의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더 알기 원한다면 그때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죠. 뭐 의대를 가시든가 지금도 뭐 늦었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인간의 몸의 그 신비한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번 우리 사람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쭉 살핀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도저히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처럼 완전한 그러한 모습의 인간, 그 완전한 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저 진화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오히려 확실하게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설계되어진 그냥 그 단계를 좀 넘어서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보다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치 큰 우주가 아주 작게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로 이 관계할 수 없는, 대체해 줄 수 없는 이러한 기관들도 있고 계통들도 있고 조직들도 있고 75개조나 되는 세포들도 있어요.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세포들도 다 똑같잖아요. 200여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그냥 꼬랑내나는 발, 그거 어떻게 좀 대체해 줄까? 손이 대신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모른 척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발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정신이 다 그 찔린 가시를 빼내는데 온통 돋보기를 가져오고 핀셋을 가져오고 말입니다.
온몸이, 그래서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기관들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약해지면 온몸이 반응해요. 거기에 집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양해요.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변함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다 다양해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똑같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성격도 달라요. 또 뭐 말하는 것도 달라요. 목소리 톤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같은 것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능력에 따라서 아우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해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아우 거기에 온통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못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뚝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그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기 잘 나가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몸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오히려 그 약한 쪽으로 온통 신경. 아니 가시에 찔린 게 아프면은 온몸이 다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거기 반응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가 있으면 온몸이 다른 지체들이 다 반응을 해서 그것들을 바라봐 주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연관돼서 우리의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이러한 주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이 몸을 생각한다면 좀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러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과 함께 우리의 몸을,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영과 혼은 동일한 실체로서 동의어적인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과 영 또는 몸과 혼으로 인간의 요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몸과 영혼을 이야기하죠. 몸과 영, 또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때로는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라헬이 죽을 때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는 표현을 써요. 영혼이라고 안 하고 그냥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혼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영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몸과 영 혹은 몸과 혼으로서 인간의 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영혼은 무엇인가? 몸과 구별되는 비물질적, 영혼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요소이고 이 영과 혼, 이것들을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혼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영혼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영이나 혼이 몸을 떠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라헬이 죽을 때에도 역시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27장에 우리의 영이 떠나는 것,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영 또는 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은 흙으로 다시 썩어 돌아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래서 비물질적인 어떤 한 요소, 즉 영혼, 이 영혼은 바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러한 존재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 또는 혼 또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 상태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주체 역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아, 내 혼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기능은 한 가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불려지는 내용, 이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때로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도 하고요, 정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양심 혹은 의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러한 영혼의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인데 이 마음은 영혼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하는 모든 기능과 그리고 그 중심과 원천으로 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때로는 이 마음은 지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표현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또 행함이라는,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작용들은 몸의 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감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 영혼의 움직임과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따름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지요, 우리가 지식은 이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지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뿐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의 기능에 따라 있는 구분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성의 중심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 그래서 이 지식과 관계된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심사숙고하는 때가 있어요. 또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길 잘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악한 생각이나 혹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원천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감정의 중심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이 마음은 영혼의 기능 가운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때론 돌아서기도 하고 때론 완악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 이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마음은 도덕적 측면의 중심자리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도 해요, 또 새롭게 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마음은 종교적인 측면의 중심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이 그러면 뭘 어떻게 알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지? 마음으로 막 믿어지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마음의 어떤 지성의 중심 자리를 역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정말 믿느냐? 예.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저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마음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곳이다.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예. 이 영혼 가운데에서 기능상 구분되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이라는 것, 영혼에 있어서의 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특별하게 구분해서 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지식 혹은 지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추론하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지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두루두루 이야기해서 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역시 영혼에 포함되어 있는 영혼의 기능에 따라서 불려지는 용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영혼에 있어서 이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켜서요. 그렇다면 정신도 타락했을까요? 예, 타락했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타락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 정신이 허망하게 되기도 하고 혼미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정신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러워지기도 하는 이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믿는 자의 정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영혼에 있어서 이 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정신도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죠. 양심은 그냥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닌가. 예,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몸과 영혼 가운데 영혼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심이다라는 거죠. 어떤 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양심의 기능이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판단하게 하는 인간 마음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양심은 영혼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정신은 영혼의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마음은 거의 영혼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양심이 나중에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증인의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 그 판단과 그 기준을 늘 무시해요. 늘 무시해. 그럴 때는 그 기준조차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이 되어버리는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이 도덕적인 측면, 즉 양심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스스로 이 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 양심 또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부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도덕적인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양심만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양심이 살아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선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떠난 일들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양심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 양심이 있어. 예,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양심 위에 양심이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다는 사실들,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의 기능을 영혼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기능을 이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리고 이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이 모든 일들은 인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포함된 것이라고요? 몸에 포함된 것이요? 영혼에 포함된 것이요? 예, 영혼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깊어가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서 그 뜻대로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영혼이 작동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해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결정하는 측면으로서의 기능, 즉 의지는 선택하고 때로는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의 몸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의지입니다. 지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맞다.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지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있어서 어떤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까지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까지 작용될 때 비로소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의지 역시 부패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반면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지조차 부패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겠구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그 죄의 영향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가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성령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깨닫고 느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알고 느낀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이러한 것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내 생각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믿었어, 깨달았어, 내가 주님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하면서도 내 의지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앞에 한 이야기들은 무엇이라는 얘기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고요. 그 행동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그 행동, 그 의를 행하는 일, 여기까지 나갈 때 우리가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는 창조 때도,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옳은 선택을 하는데 이 의지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데에 이 의지를 사용할까요? 말씀드리나 마나이죠. 이것을 이젠 이러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것이 정말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겐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 보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행동이나 말하는 꼴을 보니까 아닌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일을 보아서 정말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정신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혹은 내 감정적으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옳구나, 내가 느낀 것이 옳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깨닫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날 봐도 나는 왜 맨날 이렇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것도 느낀 것도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지적인 선택, 그리고 또 감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선택,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로. 그래서 그 결과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를 보아서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야, 오늘 하루 말씀 들었더니 그냥 눈물이 쭉 나더니,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속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장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깨달음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몸과 영혼, 그 구분들, 그리고 그 구조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